3,000명, 4,000명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 보고 하라 하시니 감사드리고, 하나님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니 감사드리고, 또 재정의 기름 부어주시고 물질의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영권이 열릴저다. 그럼 인권이 열리고, 인권이 열릴저다. 물권이 열릴저다. 2017년도 성령님과 함께 전도하고 대부흥의 주인공들이 될저다. 한 사람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고 주님과 더불어 전도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갈저다. 성령 오늘 예배에 충만히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348장 찬송가 348장 드립니다. 그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병과 만날과 멸망에는 내가 섰는 눈앞에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우리들은 흉한 막이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예수 붙들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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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자, 여러분 좌우를 보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보혈로 축복합니다. 예. 자, 오늘은 바로 말씀 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보혈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며 말씀 가운데 대언의 영으로 성령 하나님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의 구세주가 누구십니까? 누가 부활하셨습니까? 그런데 왜 세상은 예수님 믿지 않을까요? 부활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이요, 사단의 공격 멸하기입니다. 오늘은 체계적으로 몇 가지를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예, 그래서 강해식 설교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부분들이 풀릴 수도 있을 겁니다. 충만한 은혜가 이미 전해짐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불이 내리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을 공격할 때, 한국교회를 공격할 때 사랑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그러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고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몸짓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한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음으로 표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마귀는요, 성령님은 진리시고 말씀은 진리인데 진리를 가리고 사랑만 여러분에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만을 강조할 때가 많아요. 사단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가장한다면 이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뭐냐 그러면 모든 걸 무너뜨려요. 공의도 무너뜨리고 진리도 무너뜨리고 이렇게 잘못해도 사랑해 줘야 되잖아. 요 인간적인 사랑으로. 시세말로 자비만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이 한국사를 막 확 뒤집어 놨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너무나 가슴 아프고 나라에서도 젊은 아이들을 잃었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사건이에요. 근데 그게 종교화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세월호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삼풍백화점 사건도 가슴 아파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이 난리를 치지는 않아요. 나라 전체를 흔드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럴까 이번에 사랑이란 단어를 예수 없이 사용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해상사고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나라가 다 잘못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나라도 반성하고 고쳐야 될 부분들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또 다른 우상숭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성경은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송사할 때 무조건 봐주라가 아니에요. 재판을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베풀라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도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노숙자가 사형에 해당되는 살인을 하면 그것에 합당한 재판을 받아서 그것에 합당한 만큼 재판받아야 돼요. 근데 사회 여론이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곳에 호르몬이만 있고 와이프는 가출하였고 이 사람이 노숙자가 되고 싶어서 노숙자가 된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사형시키는 것이 부당하다. 이렇게 여론이 형성되면 이 사람 죽이지 말아야 됩니까? 이 사람 재판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요. 벌 받을 건 벌 받고 사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남은 가족들을 보살피고 그러는 것이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빼버리고 사랑만 강조하면은 질서가 하나님이 세워놓은 공의로운 질서가 다 무너집니다. 법의 체계도 다 무너집니다. 좋은 예죠? 박근혜라는 대통령께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분 편도 아니고 지금 재판을 받고 정확하게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안 나왔어요? 여러분들도 어떠한 죄를 서로 지었다고 할지라도 형사적인 처벌을 받고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재판이 완전히 끝나고 형이 확정될 때 직전까지도 재판받는 그 순간까지도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에요. 이게 법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한민국에서 불어닥친 사건은 요거마저도 무너뜨려 버렸어요. 먼저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죄 졌다고 하고 죄를 만들어가는 현상마저도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 결코 만홀히 여기를 받지 않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진리 가운데 먼저 서고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 바로 서야 되는 것이에요. 무조건 사랑만 강조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쳐서 폭발해버립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천사의 발치에도 못 미칩니다. 영적으로. 그 공의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근데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천사가 되기를 원하죠. 성인군자들이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 여러분들은 십자가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이러는 세리 같은 인생이, 삭개와 같은 인생이, 혈류증의 여인 같은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들림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최고의 의인들은 전부 다 노숙자들입니까?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살아가지고 온갖 것으로 다 무너진 가난한 자들입니까? 내 마음속에 그 가난을 대변하고 불평불만을 다 쏟아내면 그것은 정의로운 것입니까? 우리 인생사의 기준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진리가 있은 이후에 그 진리 가운데 정확한 길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나타내야지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이게 복음 첫 번째예요. 그리고 사단은 이 진리를 악용할 때 어떻게 하냐고는 진리를 없애지 않아요. 진리를 살짝 왜곡합니다. 진리를 살짝 왜곡해요. 가령 천하에 칭찬받던 마더 테레사가 누구예요? 마더 테레사가? 수녀죠, 수녀. 인도에서 평생 가난한 자를 돌본 고아의 어머니죠. 영국 황실에 죽은 다이애나 황태자비도 막 최고 존경하는 여자라고 했고요. 근데 이 마더 테레사라는 이 수녀가 너무 나쁜 짓을 하나님께 하고 갔어요. 뭐라 그랬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산을 올라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잘 들으세요. 산을 올라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기에 천국도 올라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나서 대한민국에 아직 200년이 기독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것에 감사해야 돼요. 예수만이 길이고 예수만이 진리고 예수만이 생명이에요. 여기 살짝 틀어놓으면 되게 멋있는 것 같잖아요. 막 평화로운 방법, 선행, 불교에도 뭐 제사를 잘 지내도 유교에도 힌두교에도 무속인들에게도 마귀를 섬기는 자들한테도 이렇게 표현하죠. 차라리 미국 가면 사단교가 있어요. 사단교도 진리 가운데 있고 선한 일을 많이 하니까 진리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천만의 말씀이 이렇게 비교하면 여러분이 정확히 아는 거예요. 위조지폐는 위조지폐입니다. 아무리 똑같아도 찾아내면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이단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위조지폐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중에 불과 유황못에서 불살라지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단의 사상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이 요거 저를 쳐다보세요. 요거에 잘 빠져요.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여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너무 지나치게 정죄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남 비판하지 말고 남 정죄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비판하고 여러분들 정죄하지 않아야 돼요. 이렇게 외쳐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종류의 죄, 나의 모든 죄는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주님의 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막 너무 지나치게 정죄의식이 오면요, 이 말씀을 따라서 애워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겨요. 그냥 막 무작대기로 막 참아야 하느니라 막 이러면 터져가지고. 봄이 뭐예요? 봄이 영어로? 스프링. 이런 얘기가 나와서 여러 분 집안에 영어 회화에 대한 시스템이 좋은 게 있으면 교회로 가져오세요. 저한테 좋은 무료 어플 있으면 다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비싸도 너무 비싸갖고 못하겠어요. 근데 올해 목표 중에 하나가 제가 영어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교에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플을 안다던가, 무료로 좀 싸게 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공유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로지 목적은 선교 때문이에요. 오로지 목적은 선교 때문이에요. 마귀는 영어 못하는 것도 악용해버리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런 구절이 떠오를 때 많은 구절이 있지만 오늘은 에베소서 가르쳐줍니다. 2장. 에베소서 2장.
5절로부터 6절. 요거는 암송하세요. 자,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원래 허물로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여기에 여러분의 힘이 개입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예언의 은사 때문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한국 사회가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언하고 책임을 지잖아요. 이게 무슨 무당짓거리들이에요. 요런 인간들하고는 가까이 가지 마세요. 적어도 저에게 예언의 영이 임하면 시간이 지나면 주님을 높입니다. 이루어지는 역사를 본 다음에 말씀을 근거로 예언해 줘야 돼요. 네. 무당들이 어떤 짓거리 해요? 5대5 이거냐 저거냐 맞으면 막 자기가 신령하다 그럽니다. 신령하기는요,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엔돌의 무당과 사우랑은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새해에는 그런 짓거리들 하지 마세요. 네, 사우랑이 혼자만 갑니까? 그 뛰어났던 용사, 제왕의 면모를 갖춘 인격자 요나단과 또 대단한 자기 자식들의 용사들, 평생을 전쟁터에서 아버지를 보필했던 그 용사들, 왕자들이 전부 다 몰살당하고 자살해야 돼요. 다리 저는 자식 하나만 남겨놓는, 예언 한 번 잘못 받아서, 무당 한 번 잘못 찾아가서 그렇게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때론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들 기억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럴 때 정죄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았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 또 함께 일으키사, 죽은 자 가운데 나를 일으키사 나중에 부활한다. 그러므로 예수님 부활하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영생의 존재가 되었는데, 영생의 길이 열려야 영생을 하는 거죠. 영생의 길이 열려야 여러분이 영생을 하는 것이죠. 그죠? 영생의 길은 누가 여셨습니까? 그렇죠. 부활하신 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신앙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가 여러분의 마음에 살아있는 신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이 들어와야 돼요. 그분께 굴복하세요.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복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마귀가 피하는 것이, 마귀에게 사정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다고 사정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용서해 주시면 앞으로 말 잘 듣겠습니다. 사단이 와서 또 확 밟아버립니다. 사단의 습성은 자기보다 약한 자들을 물어뜯지 강한 자에게 덤비지 않아요. 영권이 강해져 보세요.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해져 보세요. 여러분 입에서 맨날마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러고 막 로마서 8장 한 달 내로 다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절씩 외우면 돼. 하루에 한 절씩요. 하루에 한 절씩 외우면 돼. 그거는 또 가능하잖아요. 24시간 중에 하루에 한 절씩은 외울 수 있잖아요. 근데 딱 3절 들어가니까 막혀버리더라고 그냥. 자, 1절과 2절 여러분이 암송해 봅니다. 로마서 8장. 모르는 분들은 얼른 손으로 이렇게 탁탁 넘기는 로마서 8장. 자, 1절과 2절. 자, 여러분들이 암송하세요. 이 두 구절만 깨우쳐도 신앙을 평생 확보할 수 있어요. 그 3절을 암송해 보세요. 보지 말고. 막 헤매죠, 3절부터. 3절부터 막 헤매요. 예. 자, 시작, 다시.
내일 중으로 3절을 정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막 쓰고 외우고 막 그래야죠. 성령님께 외우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네. 제일 암기가 우리 교회에서 불가능했던 분들이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언제 뇌를 다쳐본 적이 있어요? 사실 안 계시니까 내가 한마디 칭찬하면, 네. 인선아 집사 세은 엄마는 교통사고 당해갖고 죽다가 살아났죠. 뇌가 반쪽이 될 뻔했잖아. 네. 그런데 말씀 쓰고 막 말씀 열심히 쓰고 그분이 간증할 때 내가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저는 암송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아이 데리고 공원에 나가서 머리가 어지러운 가운데 암송을 하다 보니까 말씀이 외워져갖고 너무 놀랐다고. 네? 그 몸이 치유된다고. 평생 등이 아팠던, 네? 조금 억센편으로 등짝이 아팠었는데 도끼로 콱콱 찢는 듯 했는데 어느 날 몸이 너무 막 분열되는 것 같이 아프다 그래서 체환 전사하고 가가지고, 네? 전사님 옆에 있고, 그 성령의 음성에 예민해야 돼. 이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 중에 하나인데요. 능력 행함의 은사도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근거로 모르는 것을 알아야 돼. 그때 딱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나오려고 하는데 조금 더 안수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막 거의 막 몸이 막 틀어지면 발작 수준이 일어나더니 귀신이 돌출되고 떠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의사들은 안 아프다 그러는데 밤마다 잘 때마다 막 밤에 자려고 하는 그 시간마다 남 모르는 고민 얼마나 아파요. 머리를 막 도끼로 찍는 것 같고 등을 막 쩍쩍 갈라놓는 것 같이 그렇게 찍어대었었는데 그게 싹 오늘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뭘 했어요, 여러분? 평택팀이 잘하는 게 있죠. 안성까지 포함해서 내가 평택팀이라 성경을 쓰는 거예요, 성경을. 근데 3월, 2월 말까지, 여러분이 또 그렇죠. 목사님 며칠 지났잖아요. 요런 거 따지지 마세요. 예? 좀 순종을 하려고 그러면 좀 모자라는 것 같아도 바로 순종을 좀 해보세요. 예수님이 제일 잘한 게 뭐예요? 그분의 덕목은 순종밖에 없어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인 거예요. 2월 말 중으로 암송하세요. 로마서 8, 자, 성경의 백미가 뭐냐 그러면 로마서 8장이에요. 백미 중에 백미가 로마서 8장이에요.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백미가 어디냐? 로마서예요. 그 중에 백미가 어디냐? 로마서 8장이에요. 칼빈이나 루터가 이것을 근거로 종교개혁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네. 감리교 신앙은 야고보서 쪽으로 많이 기울고, 네. 그런데요, 사단은 여러분을 너무 정죄하게 만들어버려요. 여기 강야 신앙인데 잘 들으세요. 오늘 여러분 특별한 것들 알려주는 거예요. 보수 정통주의 신앙들은 어떠냐 그러면 애급 신앙이에요. 우리나라에 어떤 종교가 어떤 종파가 먼저 들어왔는지 어떤 교단이 먼저 들어왔는지 얘기하면 됩니다. 그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 줄 몰라요. 그래요. 애급 신앙은 가난의 신앙이에요. 노예 신앙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청빈 사상이 기독교 사상이 아닙니다. 성결과 청결과 청빈은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했어요. 네. 정말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 성 프란체스카처럼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것은 청빈 사상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푸는 성김의 사상이에요. 네, 아시겠어요? 가난한 게 미덕이 아닙니다. 그 가난을 이겨서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한 땅을 정복해야 돼요. 신약성경에 뭐라고 해요?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위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그분이 살아계시는 겁니다. 그에게 나오는 것은 상 주시는 님을 반드시 기억할지입니다. 예수님은 더 강력하게 얘기해요. 그걸 바울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 보세요. 자, 고린도 후서 8장 9절. 자, 여러분이 합동합니다. 여러분의 가난도 십자가에서 예수님 이미 해결했어요. 여러분 집안의 가난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보혈과 성령과 말씀으로 떠나간 것들이 다시 못 들어오는 것을 금지시켜 버립니다.
예, 다시는 들어오지 못할 것을 성령의 이름으로 명하고 예수의 피로 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합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지 마세요. 예, 광야 신앙을 설명하면 알아요. 그래서 보수주의 교단 제일 처음 어디가 들어왔는지 알죠? 거기는 가난의 신앙이에요. 무조건 굶어야 돼. 청빈해도 참고 천국만 바라봐야 돼요. 어쩌면 네, 그렇게 교회 안에서 평생 살아가는 것도 복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쪽짜리예요. 그 다음 신앙이, 그 다음 종파가 들어온 것이 뭐냐 그러면 광야 신앙인데, 애굽에서 이제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고 중간에 성막이 있고 네 지파 네 지파 네 지파 네 지파, 예, 그렇게 있는 거죠. 네, 맞습니까? 아니죠. 잘 보세요. 그러면 16지파가 되잖아. 제가 얘기할 때 늘 깨어 있어야 돼. 안 깨어 있으면 그렇구나. 네 지파 네 지파 네 지파. 나중에 기쁨이나 소민이한테, 성현이한테 요거도 먹습니다. 성막 주변에 네 지파 네 지파. 그럼 아빠 이스라엘 지파가 16지파야? 아빠는 곱하기도 못해? 엄마는 곱하기도 못해? 딸들 입에서 오늘 그런 얘기 하죠. 우리 집에서 제발 예배 좀 드리자. 그럼 예배 좀 드리세요 좀. 네? 여기 성막이 있으면 세 지파 세 지파 세 지파 이렇게 돼야 되잖아. 예? 그렇게 딱 있는 거예요. 예. 자녀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있어. 부모가 못 쫓아가면 안 됩니다. 아이들은 왜 빨리 성령으로 충만해질까요? 영이 맑아서예요. 간단합니다. 예. 아버지께 그냥 매달리는 거예요. 모르면 이제 목사님이 얘기하면 멋있는 거예요. 예? 나는 요즘 우리 교회 아이들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예? 남자는 목사님밖에 없다 그러고 목사님 멋있다 그러고. 저는 한 가지 비교할 수는 있어요. 북한의 김정은이보다는 내가 좀 멋있다. 네? 그런데요, 광야에서는 어떠냐 그러면 만나가 내렸어요. 여러분, 만나는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분을 내가 가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린 영원한 만나, 일용할 양식,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근데 그 만나를 가지고 이렇게 있었어요. 이쪽에 있는 단지파에서 이쪽 유다지파로 딸을 시집 보냈어요. 엄마 아버지가 보고 싶겠죠. 그래서 300만 명이 텐트 치고 살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겠어요. 10리 20리 멀리 떨어져 있겠죠. 그죠?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텐트 치고 사는 데는 하여튼 이스라엘 사람이 너무 좋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명절만 되면요, 과거의 조상들의 어떤 유전인자가 있어가지고 외국 여행 안 가는 사람들이 없어. 이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현재 한 700만 명인데요, 이스라엘 그 관광부에다 얘기하면, 네, 당신들 명절절기에 휴가 기간에 이스라엘 사람들 어느 정도가 휴가 갑니까? 이러면요, 과거에 애굽에서 텐트 치던 버릇들이 유전되었는지 700만 명 전부가 갈걸요. 이렇게 대답해. 실제로요. 그 젊은 날에 벌면 여행을 많이 가요. 세계 견물들을 하나님이 창조해놓은 곳에 막 가요. 그냥. 그래갖고 유대인들이 안 밟는 땅이 없어요. 가서 또 뭘 하냐 그러면 그 나라를 점령해버려. 나 안 돌아갈래요 막 그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벤처 정신으로 막. 그 세계적인 기업들을 살리는 핵심 메인 기술은 다 이스라엘에서 대체적으로 나와요. 돈 있는 곳에 이스라엘인이 있어요. 네? 그런 지혜로 믿습니다. 이 광야 신앙, 그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잘 살죠. 그때 만나 먹을 때 부모님이 둘 오면요, 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자기 만나를 다 주든가 덜어서 줘야 되는 거야. 옛날 애굽보다는 부자인데 뭔가가 부족해 지금요. 그럼 어디 가야 해결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애들. 우리 교단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대한민국 한국 기독교사의 핵심으로 뿌리 내리는 교단이 우리 교단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성장하고 가장 많이 성령님과 함께하고 가장 많이 부르짖고 가장 많이 성경을 읽는 교단이에요. 자부심 있죠? 핵심 사상이에요. 핵심 사상. 우리나라에서 이름이 있다고 하는 그런 교단들 전 세계적으로 6위, 7위 이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돼.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진리. 성령님 없이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고 성령님 없이는 진짜 이웃을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비판하고 여러분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신 봉사해놓고 평생토록 교회 다녀놓고 자기를 막 욕하고 있어. 응? 저 사람은 저렇게 발전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 되냐 막 그러고.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해갖고 교회 사는 제자 학교도 나오는데 왜 그러냐 막 그러고. 자기를 막 비판하고 나 때문에 사업이 막 끊고 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고 나 때문에 내 자식들이 이렇게 힘들어. 이게 광야신앙이에요. 광야신앙. 내가 와서 이걸 퍼먹으니까 얘는 굶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광야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대한민국 교인들이 여기서 헤매다가 천국 갈등말등 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다.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이 거듭나야 돼요. 성령의 불이 확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네?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늘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 곳에 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이걸 떼어서 분리하려고 하는 인생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무죄하면 지옥을 상속받습니다. 어리석으면 지옥을 상속받아요. 제가 가르쳐줬죠. 가난하게 되는 비결 3가지가 그게 뭐예요? 첫째 우상숭배, 두 번째 분노하는 것, 세 번째가 뭐예요? 어리석음이에요. 이 3가지가 모두 사라질 자다. 우상숭배하는 집안이 잘 될까요? 분노하면 그 속에 가장 강력한 원한들이 쌓여 있는데 미움의 살인죄가 쌓여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물질 부어줄 리가 없어요. 네? 어리석어가지고 주면 모든 것을 자기 배에다가만 집어넣으니까 배만 보면 밥만 보이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겠습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그리고 사단은요, 요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크게 잘못되는 것을 바로 공급하지 않아요. 사단은 망하는 길을 바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근데 영원히 망하는 길로 접어들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뭐냐 그러면 사단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멀어지게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는 거 살짝 오늘 아유 피곤하니까 못 가. 제가 늘 얘기하죠. 눈보라 칠 때 교회 오세요. 여러분 저한테 전화할 필요 없어요. 정말 못 올 것 같으면 제가 전화해요. 하늘 쳐다보고 성령께서 어떠한 영감을 주시면 오늘 평택팀들 집에서 예배 드리세요 이러죠. 그렇잖아요. 폭풍우가 몰아쳐도 그냥 오는 거예요. 전화 왔으면 그냥 오는 거예요. 뭐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네? 눈보라 막 치고 막 차가 미끄러져도 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차가 펑크 났다고요? 그럼 택시 타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야 뭔가가 이루어지지.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이토록 사랑해서 네가 달려왔니? 막 버선발로 달려나가. 버선발로 달려나가고. 야, 쟤 온다. 천사들 빨리 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너 잠깐 비켜봐. 너 오늘 힘이 좀 없지. 천사에 좀 쉬고. 가브리엘 바로 가. 네, 바로 응답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금식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금식도 예수가 주인된 상태에서 하세요. 성령님이 이끄는 상태에서 하세요. 예수님과 친밀해진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어떤 것이 있으면 빨리 막 여러분의 속에서 이기심 올라오고 시기 질투 올라오고 분노 올라오면 빨리 회개하고 저 살인죄 안 짓는데요? 이러고 막 달려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네? 남편들이 뒷동생 잿더리 집어던질 때 오세요. 네? 그럴 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들 신앙들이 어땠어요? 우리 할머니 신앙들이 다 머리끄댕이 잡히고 막 끓는 솥에 삶아 버린다 그러니까 삶으세요 그러고 교회 왔잖아요. 네? 결국 삶지도 못해요. 그 집 며느리가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 일 시켜야지. 성령님께 지혜로운 걸 주시는 거예요. 5번째가 뭐냐 그러면 네가 잘났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네. 네가 잘났다고 가르치는 인본주의를 가르치지. 인본주의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알아듣기 쉽게 네가 잘났어요. 네. 네가 잘났습니다 이런 얘기. 즉 다시 얘기하면 내가 잘났어요 이거예요. 이 신앙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습관들은 영원히 굳어버립니다. 뭐가 그렇게 잘났어? 어차피 다들 흙덩어리들인데.
예수님 없으면 흙덩어리로 썩어서 없어질 건데. 그 은혜를 모르니까 까치는 죽어서도 은혜를 갚는데 이게 사람이 진승마도 못한 거예요. 내 생명을 구한 예수님에 대한 배신 하루에도 12번 죽을 듯이 하고 그래요. 내가 잘났다고. 자아 숭배자들이 되어가지고. 이게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란 말이 되게 거창한 것 같죠. 주의자 들어가면 다 나빠요. 주의자 들어가는 건 다 사기꾼들이에요. 네, 공자 때문에 유교주의가 들어가면, 유교 사상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사 잔뜩 지내다가 자식들한테 저주만 물려주고, 네? 대저 무릇 이방인이 제사 지내는 것은 하나님에게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인데, 귀신이 들어오면 집안에 더럽고 악하고 흉악한 일들만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인본주의, 공산주의 전부 다 여러분한테 부분적으로 민족 전체, 인류 전체에 사기치고 있었던 거예요. 차라리 무슬림이나 힌두교는 남의 종교니까 기독교인들이 저거는 저기 안 갑니다 이렇게 되니까 분리가 딱 되어버리는데, 네? 주의로 들어와가지고, 네? 여러분을 무너뜨렸던 거예요. 공자한테 우리 민족은 지난 몇천 년 동안 사기당한 거예요. 근데 사기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전에는 더 빛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없어요. 네? 빛나는 게 더 보이는 것도 없어요. 200년 전에, 네? 여러분 간단하죠? 기독교가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어둠 속에서 밝음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때 들어온 선교사님들 감사해야 돼요. 그때 순교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려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인생이 돼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 인본주의와 멀어지세요.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어로 그래야 돼요. I'm nothing. 따라해보세요.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꾸 이러세요. 예, 정말 부족합니다. 그런데 뒷말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아유, 내가 못난 찌질이니까 계속해서 찌질이로 살래요. 이러면 너 찌질이로 살아. 이러면. 요것도 인본주의예요. 비굴한 인본주의. 교만한 인본주의는 내가 잘났으니까 안 믿어도 돼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예, 가난한 인본주의인데, 가난한 인본주의는 찌질이 사상이에요. 내가 못났는데 뭘 해요? 이게 겸손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마귀에게 눌린 현상들이에요. 예. 눈먼 자는 눈을 떠야 되는 것이고, 포로된 자는 자유케 되어야 되죠. 눌린 자도 자유케 되어야 돼요. 앉은 뱅이는 벌떡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은 네 멋대로 살아봐라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소중하다고 외쳐라. 소중하죠. 언제 제일 소중해지냐 그러면 여러분 사단에게 속으면 안 돼요. 예수 제대로 믿을 때 제일 소중해져요. 무슨 얘기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였느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먼저 구하는 여러분에게 복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어떻게 구하느냐?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맨날 첫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무슨 말장난들도 하죠.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제가 질문해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어떻게 구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갑자기 막 허수아비가 돼가지고 그게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신학의 정체성들이 없어요. 성경대로 신학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신학 있기 전에 성경인 거예요. 예? 베드로가 언제 신학했어? 바울이 언제 신학했어요?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간 거죠. 네? 책만 잔뜩 써놓고 성령님을 한 번 만난 적도 없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뭔가 대단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는 지옥 문턱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집에 들어가서 신학자라고 하는 인간들이 부부싸움 하고 있고 그리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있고 아내는 돈 못 벌어온다고 바가지 긁고 있고 책을 이렇게 썼는데 왜 안 팔리지 이러고 있고 오늘 이런 허심탄회한 얘기들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본주의에 빠지면 이런 꼴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할 때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돼요. 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때 여러분 존귀해져요. 천하보다 귀하게 되죠. 왜냐? 천사들이 수정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들은 우리를 수정들기 위하여 지어진 존재들이에요. 응? 그런데 이제 사단이 본격적으로 공격할 때 이제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목사님한테 들었으니까
예. 이건 개인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진리를 가리는 대신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할 때, 요거는 공의롭게 처리해야 되고, 혼낼 건 혼내고, 자비를 베푼 건 자비를 베풀어야 돼. 그리고 살짝 진리를 왜곡해서 올 때, 이 위조 집회한 나사렛 예수님 떠나갈지어다. 나는 말씀 가운데 바로 서리라. 여러분에게 너무 많이 참소해갖고 여러분을 정죄할 때, 이 정죄하는 더러운 짓이나 예수의 피로 명하면 떠나갈지어다. 예.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멀어지면, 저를 용서하소서. 예, 주님 피부진 손으로 안수하여 주소서. 그리고 얼른 택시 타고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에 젖어들어야 돼요. 집안에 있으면 자꾸 그러잖아요. 몸이 처음에는 이렇게 서 있는데 척척척척척 자동으로 아유 따뜻해 그러고 모두는 예, 여러분의 몸이 쇳덩어리가 되고 방바닥은 자석이 돼갖고 안 일어나. 예, 못 일어나. 막 일어나려고 하는데 버둥버둥 하는데 또 머릿속에서 뭐냐 그러 10분만 더 자자. 그러다 조금 있다가 막 신경질 확 내면서 일어나요. 예, 교회 갈 시간 지났는데 막 예, 벌써 30분이나 지났는데 그때 일어날 걸 막 10분 아쉬울 때 일어나세요. 10분 아쉬울 때 일어나세요. 그리고 교회 못 올 거 같은데 콜택시 부르세요. 그때 돈 써야죠. 언제 돈 써? 예?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 여러분들이 복받는 일에 돈을 써야지. 사단을 위하여 망하는데 사단을 위하여 시간을 배정하고 사단을 위하여 돈을 쓰고 그리고 복은 하나님께 와서 달라 그래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이 인본주의를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공격의 패턴들이 달라져요.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다가가려고 그래요. 근데 어느 순간에 사단이 다가와서 주위 환경과 사랑하는 사람들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본인의 가장 약한 부분을 자극합니다. 과거에 지었던 죄, 부부간의 관계, 예? 자녀와 부모 사이의 관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는 왜 교회만 가면 잘난 척해? 응? 그리고 뭐라 그러냐 그러면 남편이 오늘 막 결심했어요. 기도하고 결심했어요. 주님이 회개합니다. 오늘부터 정말 주 앞에서 온전히 좀 살아가겠습니다. 성령님 저 안에 임해주세요 이러는데 교회 마당에 차 타자마자 아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 왜 오늘따라 거룩한 척해? 가증스럽게. 그 아직 이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어요. 성령님이 이제 조금 터치했는데. 그리고 일부분은 또 도롱을 막 눌러놨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되는데 욕지거리가 확 올라와가지고 이걸 그냥 막 죽여 살려. 예, 막 머리끄댕이 잡고 있는데 하필은 그때 담임 목사님이 지나가고 있어요. 예, 그런 사건이 벌어져요. 집에 왔는데 막 영적으로 막 암울해지고 그날따라 남편이 술 먹고 들어오고 회개 잔뜩 하고 돌아갔는데 남편이 막 술 먹고 들어오고 니 때문에 풀리는 일이 없다 그러버리고 이 경상도 사투리 니 때문에 이거 별로 안 좋아해. 네? 니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 막 이러고 예? 그래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요때 어떻게 하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때도 비법이 있어요. 비법 아닌 비법이죠. 마음에 먼저 보혈을 뿌리고 덮고 바르고 이거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의 피로면 떠나가라. 성령 나를 주관하세요. 이런 다음에 저 사람 뒤에서 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용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 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이 시대의 남편들이요 때로 아내들이 실수할 수 있어요. 돈 들여서 안 이뻐져도 용서하고 네? 반찬이라고 잔뜩 해놨는데 소금 소태를 만들어놔도 맛있게 먹어주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돼야 됩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 예. 누가 소금 소태를 가끔 만들어놔 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소금값 더 들였는데도 맛이 없는 거예요. 제가 군대 때요 네. 느닷없이 옆에 있는 부하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2명만 이렇게 손들고 있어요. 2명만. 그 둘이서 인사계라고 그러죠. 상사나 중사들이 인사계인데 군대에서 그 사람들이 제일 일을 많이 해요. 예, 소대장, 중대장 별로 안 해요. 그 사람에게 명령만 해요. 둘이 나와 이러고. 맞아 죽는 줄 알고 나갔어요. 하도 시시껄렁한 얘기를 하기에 이런 문제를 낸 거예요. 86년도에 아시안게임이 열린 데 있어갖고 서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만 손들고 있어 이러니까 애들이 처음엔 다 손들어 이래갖고 손들고 있었거든요. 또 무슨 시시껄렁한 얘기를 하나 하고 이렇게 쳐다봤어요. 둘이서 한참 떠들고 있다 보니까 나하고 얘만 손들고 있는 거예요. 2명만 딱 걸린 거예요.
불려 나왔더니 맞아 죽을래? 오늘부터 간부 치사병 할래? 그러면 그게 뭐냐 그러니까 집에서 끓여주는 라면도 잘 안 먹고 군대 간 인간들이 그날부터 치사병 해야 되는 거예요. 군복 입고 치사병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대가 비리 부대였어요. 무슨 비리 부대였냐? 식당이 많으니까 장교들에게 이런 게 비리예요. 군대에서는 정확하더라고요. 한국 군대 무서워요. 장교들에게 식사비가 따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걸어내리고 차 몰고 이렇게 내려가기가 싫으니까 사병들한테 야 치사반에 가서 밥 좀 가지고 와 이렇게 해갖고 그냥 사병 식사를 정심이니까 맛있다고 그냥 먹은 거예요. 이게 그게 감사해서 걸린 거예요. 왜 사병들 식사를 축내냐? 뭐 굶어 죽을 일도 없는데 그래서 너희들은 오늘부터 밥 해라 그래갖고 단장 안 하면 너희들 중대장 너 그 감점 준다 이래버리니까 중대장이 겁먹어갖고 치사병을 빨리 뽑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군대 가갖고 나비 넥타이 메고 하얀 와이셔츠 입고 구두 신고 요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요리가 뭐냐 김치 담그기인데 교본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담그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사가 뽑아놓고도 보니까 나하고 옆에 있는 사람 얼굴들을 보니까 얘네는 도저히 요리할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교본 봐 이렇게 던져줬어요. 보니까 김치를 소금에 절여서 소금물에 절여갖고 농도 몇 프로로 해가지고 지금도 기억 14시간을 푹 담궈놔라 이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중사가 불러갖고 둘이서 막 뼈 빠지게 뛰어갔는데 머리 막 맞았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화가 나가지고 그분 군대에다가 거기 워커에다가 본드를 잔뜩 갖다 부어버렸어요. 그랬거든요. 보니까 배추가 막 살아서 올라와. 이렇게 통에다 이렇게 담아놨으면 배추가 절거져갖고 쑥 내려가야 되잖아. 배추가 날개가 달린 듯이 막 살아서 올라와요. 배추가 물을 먹어가지고 소금 농도가 약하니까 더 푸릇푸릇해져갖고 밭으로 막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첫날 메뉴가 뭐냐 그러면 해물탕 만들려고 그래서 시장 가갖고 돈을 15만 원치 샀어요. 군대에서는 하루 정량이 3만 원 이상 또 쓰면 안 되는 거였는데 15만 원치 썼어요. 그걸 갖고 막 끓여놨더니요. 처음에 게를 끓이는데 내가 해물탕을 먹기는 좋아했지만 진짜 좋아했지만 게를 딱 보니까 이 게 다리를 뜯어서 넣는 건지 아니면 반만 잘라서 넣는 건지 통으로 집어넣는 건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놈은 참모를 잘 만나야 돼. 내가 둘이 뽑혔는데 내가 얘보다는 좀 고참이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다리를 띄어서 넣냐 붙여서 넣냐 그러니까 띄어서 넣어야지 편하겠죠. 이래갖고 내가 그 다리 뜯고 있다가 뒤통수에서 불이 나가지고 쳐다보니까 그분도 아는 거예요. 어제 보나마나 너가 내 워커에다 본드 집어넣었지. 그래 양말이 붙어갖고 죽는 고생한 거예요. 그런데 군대는 국자가 어떻게 됐냐 그러면 이렇게 쇠로 됐어요. 이렇게 그걸로 머리 때리면 사람 죽을 것 같아. 이렇게 됐고 막대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들고 막 치사병들이 그래서 군대에서 제일 싸움을 잘해. 이거 하나만 들면 무적이에요. 여러분이 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로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진짜 종각의 범종 소리가 들린 듯 했어. 에밀레종 소리. 머리에서 막 별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갖고 돌아서서 누군지 몰라 너 오늘 죽었다 이러고 돌아섰는데 보니까 때리면 안 되는 사람들이더라고. 왜 안 되냐 그러면 그 뒤에 대대장도 서 계셨어. 그 대대장이 또 대학교 선배셨어요. 또 내가 또 그 집 애를 또 가해를 한 사람이에요. 그거는 다음에 얘기하고 시간 관계상 얘기를 못해요. 그래갖고 그래서 욕 시큰 얻어먹고 그래 통째로 다 집어넣어 끓여놨더니요 먹기는 막 엄청난. 그래서 제가 맛있죠 이러니까 그 사람이 또 명언이에요. 야 해물을 이렇게 15만 원치 사갖고 끓여서 안 맛있으면 그게 문제지. 사람이 말을 해도요. 사람이 말을 해도. 그래서 내가 그래도 그때 종교 행사하면 제가 갔어요. 왜 갈까요? 일단 팥빵을 주니까. 그때부터 저는 팥빵을 사랑했어요. 갔다 오면 또 이 사람이 뭐라 요리도 못하는 게 빵만 막 이렇게 X 먹고 온다고. 욕이죠. 여기 X가 처예요. X 먹고 온다고. 그 얼마 하나요? 그래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다음 얘기 안 합니다. 가장 약한 부분을 잡을게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따라하세요. 가족의 약점을 사랑하자.
네, 약점을 사랑합시다. 예수님 빼고는 다 약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요, 사단은 이런 걸 통해 여러분을 파괴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 될 것 같이 하지만 결국 사단은 망하는 족속이었기 때문에 망하는 족속의 말을 들으면 다 망합니다. 얘는 성공시키는 법을 몰라요. 지옥에 정확하게 미가엘 천사장과의 전쟁에서 영과 그의 사자들은 지옥에 처박혔어요. 우린 불과 유황목에 처박으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얘는 이거밖에 몰라요. 영적인 존재들은 자기가 습득한 것이 전부예요. 술 마귀는 술만 먹여요. 그럼 온갖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도박 마귀는 도박만 시켜요. 그럼 온갖 집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마약 중독 마귀는 중독의 영으로 온갖 더러운 것들만 중독시켜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고난을 줄 때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사실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8번째로 사단은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될 줄 알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걸 알고 어떻게든 방해 공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좀 충만해지고 좀 성장해질만 하면 공격해 들어와요. 이럴 때 예수의 피로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말씀 안송하고 막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은 주님께 다가오는 사람이에요. 혈류증의 여인이 미용실 갔다가 예수님 만나러 갔습니까? 네?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마세요.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데 돈 쓰세요. 네? 혈류증의 여인이 백화점에서 옷 사입고 예수님 만나러 갔습니까? 교회에 한번 나오는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건강하신 분들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옛날 믿음의 선배들이 준비했던 것처럼 미리 그 다음날 토요일날 헌금할 것들 다 정리해 놓고 특별한 봉투에다 집어넣어 놓고 그리고 옷도 제일 좋은 곳으로 준비해 놓고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볼 때 여러분 심령이 죽을 맛이에요. 거의 사망 건세가 삼키려고 하고 있어요. 이때는 어떡합니까? 그냥 나오는 게 이쁜 거예요. 백화점에 옷 사러 가다 큰일 납니다. 미용실에 머리하러 가서 있을 정신이 어디 있어요? 그냥 택시 대절해서 오세요. 아니면 다른 분한테 전화해가지고 교회에 전화해서 얼른 와서 그러고 있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게 분간이 안 돼. 성령님이 없으면 이게 분간이 안 돼. 예. 그러고 눈물 흘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일주일 내내 패션이 똑같아 건강한데 월요일도 그 패션 추리닝, 화요일도 추리닝, 수요일도 추리닝, 목요일도 추리닝, 월요일날 더벅머리, 목요일날 더벅머리, 토요일날도 더벅머리, 길에서 만나도 더벅머리, 주일날도 더벅머리.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지혜가 있는 사람보다 사단이 두려워하는 대상은 믿음이 있는 대상, 특별히 보혈을 선포하고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이라고 선포하고 성령이 나에게 임하소서 이런 사람들 제일 두려워해요. 예수 피 제일 무서워합니다. 예수 피가 천국에서 가장 강력한 핵폭탄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그걸 던져버리고 보혈로 성경 구절을 찾아가지고 공격해버리면 꼼짝 못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약한 부분에 대해서 마귀가 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 알려줘요. 무당들이 그 짓거리 잘하죠. 무당집에 가서 이렇게 들어보면요, 와갖고 하소연을 다 하고 자기가 다 털어놔요. 그거 못 맞추면 그건 무당 자격도 없어요. 99%를 다 털어놔요. 우리 남편이 요즘 머리에다 기름을 바르고 다니고, 선글라스를 바꾸고, 뭐 골프 치러 자주 나가고, 집안에 돈을 펑펑 쓰고, 가끔씩 내 향기가 아닌 다른 향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우리 남편 바람 피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무당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거 듣고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당연히 다른 여자 생겼다 그러겠죠. 아니어도 그렇다고 얘기해줘야죠. 그 여자는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왔으니까. 이런 짓거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들이요, 맨날 공부는 안 하고 게임방에만 가고 있고요, 집에 와서 스마트폰만 보고 있고요, 집에 들어가면 문 콱 닫고 나오지도 않고요, 나중에 보면 자판 소리만 들려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시험을 잘 못 보겠죠?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어떤 부당이 또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럼 당연히 시험을 못 보죠. 1,000만 원 가져와, 2,000만 원 가져와. 그럼 우리 아들이 잘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우리 아들에게 있는 중독의 영이 떠나가고, 공부 못하게 하는 영이 떠나가고, 학교에 가서도 졸지 않게 하는 영이 떠나가고, 조는 영이 떠나가고, 이렇게 해야지. 또 졸지 않는 영이 떠나가고, 이러면 안 되죠. 잘 들으셔야 돼요. 또 따라한다고 또 우리 아들 학교에 가가지고, 아들 둔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들 학교에 가갖고 졸지 않게 하는 영은 떠나가게 하소서, 뭐 이러면 안 됩니다. 졸게 하는 영은 떠나가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쫓아내주고, 그렇게 해서 끊어내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무당들이 얼마나 호황되게 여러분들에게, 도인들이라고 하는 머리 깎은 인생들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호황되게 대한민국에서 사기를 쳤는지 알 수 있죠. 간단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만 따르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여러분을 내려놓고 예수님만 바라보라 그러면, 자아를 부정하라 그러고 자아를 내려놓으라 그러면,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 여러분이 뭔가를 손해보는 것 같은데, 뭔가를 손해보게 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 귀신이었다는 걸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 심령 가운데 마음파는 누구에게 내줘야 돼요? 우리보다 강한 영에게 내줘야 돼요. 누구에게 내줘야 됩니까? 마귀에게 내어줘야 됩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 내줘야 됩니까?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성령 충만한 삶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의 집안에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요, 여러분 보고 자꾸 가망이 없다 그럽니다. 근데 성령이 뭐라 그러냐?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된다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이미 잘 되었어요. 영원한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신실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면 영혼육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일이 있을 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증세가 있게 해요. 사단은요, 여러분을 목조르듯이 조이고 불안 걱정에 힘싸이게 합니다. 너무 심하게 불안 걱정에 힘쓰게 만들어버려요. 자, 야고보서 4장 7절을 찾습니다. 자, 여러분은 합독해 보세요. 아멘. 여러분은 두려움을 떠나보내고 두려움을 초청하지 마세요. 그럼 마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에 성공하면 인생도 성공합니다. 성 프라첸스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성공의 여부는 생각에 달려있다.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성공합니다. 유혹당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나쁜 생각을 하는 것은 죄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우리 생각이 성령님께 맡겨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집안에서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 배우자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 없이 지나치게 불안해하고 긴장하고 의심하게 사단은 만들어버립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그런 생각들이 다 떠나갈지어다. 지나치게 불안하게 하고 긴장하게 하고 의심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사단은 교회마다 반목을 일으키는 사람을 꼭 악용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불평불만하는 사람과 여러분,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갔다가는 여러분에게 부정의 영이 들어가고 여러분 힘이 쭉 빠져버려요. 그냥 교회 오기에 싫어져요. 그 순간에 마귀는 더 크게 틈타버립니다. 그리고 그거 회복하는데 하나 들었는데 한 달씩 걸리는 사람도 있고 1년씩 걸리는 사람도 있고 교회로 못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돌이키고 나면 항원역에 지는 석양을 보면서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눈물만 짓고 있는, 이제 돌이키지 못해요. 이미 마귀에게 젖어버렸고 마귀에 종되어버리는, 그게 단 한마디의 말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입술을 깨매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성도로 하여금 잘못하지 않아도 다른 성도들 의심하게 만들고 주의 종들을 의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단 여차게 하고 머리끄댕이 잡을 때가 있고 분노, 거룩한 분노를 일으킬 때가 언제냐 그러면 교회나 담임 목사님 얘기할 때 머리끄댕이 잡아야 돼요. 네? 머리끄댕이 잡아야 돼. 왜 나를 망하게 하느냐 그래요.
내가 언제 내가 교회에게 얘기했지? 그게 나 망하게 하는 거야. 내가 언제 주의 종 얘기했지? 그게 나 망하게 하는 거야. 이때 한판승 유도. 올림픽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목회자가 힘들어지면요, 사역이 점연치 못하면 언제나 교회에서는요, 목사님이 1번 타켓이에요. 그래서 강대상이 약해지면 여러분의 영역도 자연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늘 깨어있으면 여러분의 복이에요. 내가 영혼력이 건강하면 여러분의 복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한국 교회와 교회들에게 이상한 소문을 들게 하여 사람들을 흔들리게 만들어버려요. 지금 이번에 촛불 사태를 볼 때, 최순실이 사태를 볼 때 뭡니까? 한국 기독교가 막 힘없는 그런 족속들로 다 비춰지게 만들었어요. 네, 막 그렇게 만들어. 그런데 우리는 택하신 족속인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그렇죠? 그래서 사단은요, 교회에서 지식이 높고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잘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 마음에 상처 주는 인생들을 먼저 활용하고 교만한 인생들을 활용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들이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다른 곳에서 그런 인생들은 성경에 바울 사도가 얘기한 대로 그 악한 것이 그 머리 위로 떨어지는 거예요. 네? 3, 4대까지 견디지 못합니다. 하늘의 유황비를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어요? 소돔과 고모라도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단이라도, 그러니까 교회를 욕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전면적으로 막아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서신 교회예요. 여러분은 거기에 일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교회로 인식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물로 인식되었던 걸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사단은요, 성경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데, 이 인간은 사단에게 공격당하면 성경도 잘 모르고 하나님도 잘 모르고 그냥 종교의식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인이 되지 말고 여러분들은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신앙인이 되는 지름길은 성령께서 이 안에 주인이셔야 됩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단의 음성은요, 여러분들 조급하게 하고 서두르게 만들어요. 계속 참소해버립니다. 무슨 문제만 생기면 여러분 막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요. 그럴 때 그냥 와서 조용히 금식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팥빵이라도 하나 사주고 더 기도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럼 문제점 해결돼요. 보혈을 뿌리고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은요, 여러분이 논쟁하면 집니다. 여러분이 입술로 다 고백했잖아요. 무당한테 고백하듯이 입으로 다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막. 그걸 데이터를 분석해갖고 언제부터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을 연구하고 분석해왔어요. 저 족속들은요, 우리가 신으로 지금은 군림할 타임에는 수천 년 동안 신으로 군림했어요. 지금은 신으로 군림하지 못합니다. 과학이라는 것이 발달하고 이성이라는 게 발달하고 학문이라는 게 발달하다 보니까 이렇게 공격하면 안 되고,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 스며들어요. 조금 스며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의 피로 공격해버리세요. 나를 공격하니 더러운 것들아, 나의 영원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살아계신 주님이다. 나는 부활에 참여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너보다 더 높거든. 예수 피로 명한 떠나갈지어다. 자, 봐라, 천사들도 둘이서 나를 호위하지 않느냐. 예수 피로 명한 떠나갈지어다. 천사들도 함께 공격할지어다.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검으로 그들의 목을 쳐버리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 자신있게 이제부터 따라하세요.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오늘 설교에서 떠나간 더럽고 악하고 흉악한 세력들은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다시 들어오는 것을 그만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성령 충만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합시다. 보일러 인칩니다. 아멘. 자,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자, 드려는 헌물과 더불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겼음을 선포합니다.
사단이 어떤 계계를 부려도 우리가 이겼음을 선포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지어다. 영육간에도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을 축복 허락하여 주시고 사단의 올무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능력 충만, 보혈 충만, 건세 충만, 그리고 선포로 충만한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담대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열정을 잃어버리는 그런 인생들이 안 되고 영적인 노숙자가 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장하고 들어온 모든 사단의 참소를 이기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사단을 멸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는 감사드립니다. 이제 드리는 헌물 위에도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배, 만배로 복받는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고 성교